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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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사부 예배 때 모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두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고른다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신약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여기서 구약에 아까 모세를 설교했으니까 한 명이 남는데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고통을 덜기를 기도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고통 많이 받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이게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병이 아프면 집사님이 기도해주면 계급적으로 안 맞아 이게.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옛날에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타일러 페리라는 사람이 여기 그 텍사스의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나 잊어버렸는데 이름을. 그분 교회 가서 그분을 기도를 해주는 게 유튜브에 나오더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 우리나라의 전통이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병이 나았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성경적이다. 왜 그러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의인인지는 아무도 몰라. 성경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야?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의인이지만 성경에서의 진짜 의인은 죄사함 받고 믿음을 가야 된다. 베드로란다. 아브라함이 어째서 의인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저히 이거는 끝났구나, 안 됐구나, 이건 도저히 안 될 일이다, 이거는 지금 끝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죽은 일이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이때 될 줄로 믿는 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100세 아들이 있으리라고 99세에 예언을 했는데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에요.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그 약속은 있으나마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시에 만나자고 했으면 그 5시에 만날 줄로 믿고 나가지 않으면 그 5시의 약속은 꽉 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믿음은 무엇 때문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성경에 칭호했거든요. 저 사람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었는데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의인이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크다 이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믿음이 갑니까? 집사 위에 권사님이 믿음이 더 셉니까? 안수 집사님이 더 셉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성찬식은 안수받지 않는 사람은 예배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장로교법이에요. 그게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결교도 그러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직 오늘 이 성찬식에 예배자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안수받은 직분, 즉 안수집사, 장로, 목사님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사도 못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것이 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집사님 위에 권사님 있고 권사님 위에 장로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집사가 목사보다 더 좋을 수 있어.
천국 가면 세 가지 놀랜대잖아요.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래. 올 사람이 안 와서 놀래. 세 번째는 내가 가서 놀랜다. 믿음은요, 쉽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뭐 은사 받은 자도 있겠지만 믿음이 강한 자. 조용기 목사님 뭐라 하냐, 자기는 신유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다. 믿고 그냥 기도한 거다. 그랬더니 병든 자가 일어났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아까 전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라는 건 바랄 수 없는 중에는 아무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나 이걸 작정 기도로 비가 올 줄로 믿고 막 매달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걸 반대로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다.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로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어떡하지 한숨이 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성정은 똑같은데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면 비 오지 않기를 기도. 여러분, 비 오지 않기를 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필요가 있어도 에이씨 내 기도가 응답되겠어. 나 그런 기도 안 하려고. 그런데 이 엘리야는 비 오지 않게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어느 정도 안 왔냐? 3년 6개월 동안 딱 멈춰버려. 그리고 3년 6개월 뒤에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딱 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딱 내렸다.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정이 같다는 이야기에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다. 우리와 똑같이 방황한다. 우리와 똑같이 마음에 갈등한다. 우리와 똑같이 복잡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이 우리랑 다른 거야. 성경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우리랑 달랐을까? 첫째,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했다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감동을 줘도 아까 여러분 사부 예배 때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희망 고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고문되는 거, 자꾸 고문되는 거야. 막 눌러 죽이는 거야.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희망 고문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쩔 때는 희망 고문을 좀 해야 돼요. 희망을 안 가지려는 사람에게 아니다. 이건 희망 가질 일이다. 소망 가질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일이다. 이러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사람은 그 순간만큼은 희망을 주는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거야. 희망을 가지려고 할 때. 절망하면 순간은 편안한 거야. 근데 나중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비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기도해라 그러면 그게 고문돼요. 고문. 어떻게 고문되느냐? 아니 무슨 비 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비가 안 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수련회야 가야 되는데 비가 펄펄 오는데 이걸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 목사님 미쳤나? 힘든 거야 마음이. 복잡한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못 오는데 이 복잡한 것 때문에.
엘리야는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감동이 오니까 했다는 거예요. 주여 비 오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랬더니 그 기도를 응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딱 왔다. 그 어느 날 감동을 줘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비가 오게 하려고 기도해라.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냐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이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기계처 제조한 사람도 쉽지 않은데 나이 든 사람들이 쉽겠습니까? 유연성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육체적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원 보고 7번 올라가 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2번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대부분 사원이 뭐라고 하냐? 선생님 그만 시키시죠. 한 2번 하고. 근데 그걸 7번 시키는 거야. 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다시 기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다시 기도. 이게 보통 믿음을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7번째 가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린다고 그래, 떠오른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 임금님에게 가서 빨리 얘기해라.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이 마차가 장막길에 막히지 않게라. 아직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와 한 방울 안 떨어진 곳에 비가 쏟아져서 마차길이 막히니까 빨리 가서 얘기해. 미치기 전에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 간증을 할게요. 이게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딱 잡으면 연약함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전도서 나가는 김대혜 있잖아요. 김대혜가 내가 그 간증했는데 청년 한 명 데려와서 나이든 청년이야. 나이든 청년인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너무너무 편찮으신데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냐고 물어보더니 광진구야. 아이, 강남에서 광진구 가기가 참 멋쩍어. 워커힐 호텔 지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야 돼. 근데 한번 와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간다고 약속해서 꼭 갔어.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 오시려고 그랬는지 오늘 참 좋아지셨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야. 얼마나 확실한지 나가 요만큼도 의심 안 하고 그냥 얘기했어. 내일 가셔, 내일. 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오늘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내일 가셔, 내일. 진짜 진짜.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다가 내일 안 가면 이거 틀리는 거 아니야? 너무 정확해, 너무 확실해가지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믿었지 뭐. 그 다음날 딱 간 거야. 이거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환자를 나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건 할 수 있지만 못 걷는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기도 지금 수천 명이 앉아있어요. 그거 망신당할까봐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도하면 병이 나았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지. 근데 어느 날 안 나았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수천 명, 수만 명, 여러분 수천 명 있을 때와 수만 명 있을 때와 수십만 명 있을 때 올라갔을 때 떨림이 완전히 틀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올라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안 나왔으면 어떡할까? 이거를 나의 생각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반드시 고쳐질 줄로 믿고 전진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믿음이라. 한번 생각해보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해달라. 이거 무슨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연의 일치 아닌가? 이건 어쩌다가 싹 된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재미난 얘기 할게. 지난주 주일날 강아지가 떨어졌는데 기도해가지고 살았잖아요. 나도 그래놓고 이거 우연 아닌가? 옆에 있는 강아지가 중간 부분에서 또 떨어져서 다리가 완전히 마비요. 그거 기도해, 그거까지 나섰어!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 걔네들은 왜 이렇게 떨어진대? 이거 우연의 일치인가? 어떨 때는. 그런데 정말로 3년 6개월 만에 다 뛰던데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이 들어올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의심도 안 들어. 강하게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지 않으시며 우리가 그만큼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며 우리가 믿음이 절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가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심이 크다. 어떤 게 의인의 강구?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배고픔, 똑같은 괴로움을 당할 때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 스트레스 앞에 스트레스를 딛고 하나님 뜻대로 가느냐 아니면 스트레스에 내가 무너지느냐, 그게 다른 거라. 똑같이 스트레스가 오는데 아니야,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갈 거야.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할래. 그러면 안 된다는.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마음이란 거를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데는요, 스트레스 대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갔는데 승리했을 때 그 스트레스는 한 방에 날아갑니다. 아멘이죠. 물질이 없는데 도저히 기도를 해도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근데 딱 믿음으로 전진을 해서 어디를 딱 갔어. 그냥 도저히 안 될 거면 딱 갔는데 그 돈 문제가 해결이 됐어. 이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이 한 방이 얼마나 통쾌, 상쾌, 유쾌한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전히 안 돼. 근데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계속 안 되고 있어. 이때 여러분, 연장되는 스트레스는 순간에 받은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아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역사했을 때, 뜻 아닌 거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뜻이 역사했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한 방에 이 스트레스가 날아가게 하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기도했다. 아멘. 두 번째, 이게 기도가 어느 때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어느 때는 안 오게 해달라고, 그죠? 이거 사람들이 헷갈릴 거예요. 왜 헷갈리냐? 목사님, 어느 때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느 때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기다리느냐, 이게 헷갈린다고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한다고 돼? 또 이러네. 아니,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아니, 이게 헷갈리우스야. 아니, 어느 때 기도하라는 겁니까? 어느 때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 헷갈림의 이론보다 현실이 더 복잡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만 계속해.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말을 따르고 기도만 할까요? 아니라는 거야. 더 복잡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의심했다, 난리쳤다, 혼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론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기도가 지금 기도 제목이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가뭄에는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홍수가 났을 때는 이제 멈춰주세요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영적으로 보면 외려 더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병이 나섰으면 고쳐달라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런데 기운이 너무 세서 남 주워 패고 돌아다니면 조금 기운이 빠지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니 어느 때는 비 오게 해달라, 어느 때는 비 안 오게 해달라, 완전히 반대적인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임금 이하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때는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비가 안 와야 돼. 그런데 비가 안 온 다음에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450대 1의 싸움, 나중에 400명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겼어. 그 다음에는 다시 비가 와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것이냐? 아니요, 일관돼요. 우리가 그걸 잘못 맞추는 것일 뿐이지. 어느 때는 여러분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너무 많이 주셔서 교만할 것 같으면 물질 때문에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멈춰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그대로 많게도 마옵시고 부족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적당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무조건 욕심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믿습니까? 이거를 적절하도록 밸런스를 맞추고 정확하게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기도한 엘리야, 요게 믿음이 다른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라 그러면 아니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봐요. 그러면 성경 말씀만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말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기복적으로 나가고 기도가 정상적이지 못할 때는 기도를 멈추게 하고 성경 말씀대로 가라고 그러고, 성경 말씀이 너무 지식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가야 돼. 이게 밸런스예요. 영적인 밸런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를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만 하고 성경 바라보면 성경만 보고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하게. 우상 숭배가 난무했을 때는 비가 오지 않게 달라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적당한 시기가 됐을 때는 이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의 밸런스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명령을 해도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이 딱 잡혀져요. 영적으로 분명히 하셔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역사가 벌어질 줄로 믿어요. 요번에 수련회에도 많은 사람이 오고, 어저께 기도도 같이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달라고 기도해야 돼. 거기다가 지금은 어느 때냐면 기도가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이 기도가 완전히 살아나면 그때 가서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도 충분히 알아야 된다. 이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오는 거며, 이것을 균형 감각을 잘 맞출 때 그게 건강한 교회.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자꾸 건강한 교회 끼고 앉아서 건강 안 하면 어디가 아픈 거, 그 아픈 데를 대. 어디서 헛소리 하거나 들어가지고 막 쥐어다가 거기다 붙이느라. 우리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은사도 충만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치우치지 말라 그러고 밸런스를 맞추고. 우리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가 없어. 대부분이요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 아니 목사님, 우리는 은사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로 기울어진 교회를 여러분들이 아직 못 보셨는데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주일날 설교도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균형 감각, 저는 전 세계적으로 다 다니며 교회를 다 봤는데요, 우리 교회같이 균형 감각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내가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식적으로 가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렇습니까? 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아니 남에게도 배우는 거고 나누는 거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서 이게 뭐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냐? 배부른 사람에게 밥 계속 먹여봐. 나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터져 죽겠는 사람은 빨리 소화되도록 소화제를 줘야 도움이 되는 거지. 잘 먹여야 된다고 배가 터져 죽겠는 사람에게 오늘 뭐 좀 먹어? 족발? 양념불고기. 아니 나 배 터져 죽겠다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소화제가 필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 말이 필요. 이게 말이요, 나눔은 적절하도 있는 걸 나눠주고 없는 걸 얻어서 적절.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말 중에 몇 단어가 있는데 나 참 좋아하는데, 넉넉하게, 이 말 좋아요. 그 옛날에 내가 회사에 있을 때 우리 직원이 그거 가르쳐줬어. 뭐만 하면 사장님 넉넉하게 하시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훈훈해. 넉넉하게.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이면 적절하게. 담배 잘한다. 비가 안 올 때는 비가 필요하고 비가 너무 올 때는 비가 중단돼. 적절하게. 담배를 잘한다는 거죠. 적절하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할렐루야. 말이 잘 안 나오더니 내가 기도를 조금 해서 그런지 오늘은 잘 나오네요. 3, 4, 5가 다 나오네요. 이게 우리 청년도 그러고 어떤 사람들도 그러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잘 어떨 때는 못 알아듣게 설교를 하세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순이 한국말은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영어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말이 우선 먼저 딴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야. 안 돼.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쌈 싸 먹어야 되는데 마무리가 이렇게 안 모아져. 그래서 난 옛날에 한국에서 말을 잘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그랬더니 청년들이 듣고서는 이제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쫙 빨려 들어갔는데 요즘은 뭔 말이야?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데 적절하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오늘은 조금 적절해요. 이거 안 나가요, 말이.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낫네. 그리고요, 무슨 말을 하면 사람 오해하게, 이게 그런 말이 아닌데, 엉뚱한, 나도 이렇게 들을 때, 어머, 이거, 막 들으라고 얘기하는 그 느낌이 듣는 사람들이 들겠다. 근데 입이 안 멈춰.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나 미치겠어. 그랬더니 좀 낫다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그 다음에 균형 감각을 잘 맞춰서, 넉넉하게, 적절하게.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의 기도를 한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겠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간절히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대충 이게 아니었고 간절히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어. 간절히. 여러분, 교회 기도할 때 간절히 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하십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하십니까? 남의 기도는 적당하게 되고 내 기도만 간절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 역사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물질 주세요. 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간절히. 예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이 되신 기도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간절히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저께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됐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후에 참석에 모든 참석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 간절히 믿습니까? 그럴 때 하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그냥 얘기한 성경은 참 미사려고도 적절하게 쓰는데 하늘이 비를 주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the heaven gave the rain and the fruit. 하늘이 줬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내용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안 줄 수가 없어서 줬다라는 아주 중요한 미사러구의 정확하고도 분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 부모를 도울 수 없을 때 뭐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울면서 하나님 간절히 여러분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도울 수 없을 때 과연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겠는가 못하겠는가 이걸 잘 보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세 번째 간절히가 우리랑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두 번째 반대되는 거지만 이 반대되는 걸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절대로 반대되게 가지 않고 세 번째구나 그게. 그리고 균형을 잘 맞춰서 네 번째는 간절히 간절히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도 여러분이 그냥 받지 마시고 4부에 받으신 분들, 3부에 받으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면서 하나님, 성찬의 시간은 3부 예배 드렸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셨고 지금도 그 DNA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현재 진행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더지 아멘. 다시 한번 고문할게요. 아까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도 예수님이 들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가볼 줄 알아. 먼밖에 그릴 것 없어. 내 몸 바칩니다. 주 십자가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말인가 그 사랑 그도다. 목사님 가사가 틀렸어요. 어떻게 됐든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내용은 똑같잖아. 주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을 못 잊어. 아멘. 그 밝은 빛 가려워서 캄캄케 되었네. 저 십자가 대할 때에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고 그 밝은 빛 가려워서 캄캄케 되었네. 예수가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과 지금도 변함없이 부활의 사건.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느낀 게 무지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몰랐던 것도 요번에 가서 많이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 친한 축복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떡을 대하겠습니다. 잔을 대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를 기념하고
이 위대한 피를 내가 받겠습니다. 오늘 나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